새벽기도 마지막 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동토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무덤에 머무르며 부활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 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활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속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우리를 위해서 유경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들려 저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게 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제 작은 마음으로 또 적은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애통하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작고 모자란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가 계속 타오르게 하여 주시길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의 다음날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그 수모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 몸의 작은 불편함에도 큰 아픔을 느끼고 불평하지만 또 세상에서 받는 작은 무시에도 마음 상해서 불평하는 저희들, 주님의 고통 당하심과 그 크신 수모를 저희들 작은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기도드리는 것, 저희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서 저희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오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 새벽 제단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저에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입혀주시기를 오직 순종으로 십자가에 들려 돌아가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6번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중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덤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에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그 유명했던 그 제자들은 거의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직 부활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없어져 버리고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함께 할 이유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예수님의 시신까지 보살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서만 나오는 인물인데도 네 복음서 모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를 부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마가는 그를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으로, 요한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의 제자로, 누가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웠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제자라는 사실을 숨긴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이면서 그 제자임을 숨긴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지원하며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숨겼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려운 점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이 예수님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숨겼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놓지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추측이 뒷받침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는 예수를 모함하여 죽이려던 의회의 결정과 처서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 사법당국에 의해서 흉악범으로 취급되어서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여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큰 결단이 없고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모두가 로마의 세력과 감시가 무서워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다 흩어져 버렸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와 연루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고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지만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는 비상한 용기를 발휘해서 오히려 예수께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그저 위험 가득한 일이었을 뿐인데 그는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예수의 시신을 수습해서 정성껏 장사를 드렸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자책하며 살기보다는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드러나며 제자 활동했던 이 제자들은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떠났지만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했던 그는 자신의 양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예수를 마지막 순간 끌어안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고 깨끗이 준비된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요셉은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와 함께 몰약과 침향 섞은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으로 쓰려고 바위를 깎아서 만든 새 무덤에 누이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는 일도 매우 신비롭고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 부활의 목격이 진짜 사실이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 준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의문을 가졌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부활의 확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명을 자신이 장례를 치름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칼빈은 우리는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 이 두 사람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렸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무덤으로 옮김으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저버린다면 우리의 그러한 나태함은 참으로 비열하고 수치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며 이 요셉과 같은 신앙인이 됩시다. 마지막 극한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참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내 스스로 나만 아는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절망적이고 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순종하는 제자들이 됩시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명예로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더더욱 주님을 의지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 봉사를 위해서 애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지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 이 시간 부활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그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칠흑같고 어둡고 절망적일 때라도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선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잘 인내하고 승리해 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신앙의 양심을 굳게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으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사회적인 최전선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중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영육간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참 하나님의 사도들, 그 모임이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일 동안 마음을 정하여 주께 나와 새벽을 깨운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이 예배자들과 이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넘치는 복이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